인간에게 주는 첫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게 준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서 분명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리라.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주리라고 약속한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예, 육적으로는 가나안 땅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약속의 땅이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어떻게 보면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한다면은 이 의미는 물론 이 땅에서의 땅도 될 수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고 싶은 땅이 우리한테 이곳이겠습니까? 우리 양전도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저 쪽이나 김해 쪽에 땅 한 1000평 이렇게 주시고 싶으셔서 딸아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면은 내가 너한테 땅을 한 1000평쯤 주리라. 엄청 크지. 그래서 네가 그곳에서 잘 먹고 영원토록 장수하면서 살게 되리라. 과연 하나님을 배운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 라고 볼 때는 좀 뭔가 조금 석연치 않죠. 이 땅에 땅을 1000평 주신다. 얼마나 주시려고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몇 평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떤 땅을 이야기할까요? 영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영원한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삭,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백성들을 주겠다는데 이 땅에서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겨우 아들 하나. 이거 주려고? 근데 보니까 어때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자손들이 하늘나라의 뭇별과 같이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이 땅을 약속하고 있지 않다라고 꼭 잊지 마십시오. 모든 내용은 이 땅을 하나의 그림자고 하나의 샘플로 삼아서 하나님이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라. 그러나 그 의미는 그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디 안에서 순종하라고? 주 안에서 순종해라. 너의 부모를 순종하되 너의 부모가 너에게 나쁜 것을 가르치고 도둑질을 가르치면은 그것은 순종해라 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지 말아요. 전제 조건이 부모를 공경하는 전제 조건. 부모를 공경한다 할 때 막연하죠. 우리나라 단어가 이렇게 좀 막연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부모 공경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는 게 공경입니까? 잘 대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잘 대접? 매철마다 감이 나오면 감을 대접하고 귤이 나오면 귤을 대접하고 좋은 생선이 있으면 고등어를 사서 물 좋은 걸로 대접하고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예,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헤아리기 전에 무엇을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까? 부모의 말씀을 들어야죠. 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의 말을 좀 귀담아 들어다오라고 하는 그 뜻을 갖다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라라고 하는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 비유의 의미가 뭐냐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뜻은 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그래서 그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곧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단다. 그 부모가 너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말하면 들어야 됩니까? 말아요.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뜻은 네 부모의 말이 나 여호와의 말보다 위에 두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 바울이 설명을 보충하기를 뭐라고 보충한다고요? 너희가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기를 하더라도 너희가 주 안에서 그 말을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무엇을?
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잘되는 것은 부모 말을 잘 들어서 잘되는 일은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 모든 인생은 그 부모도 누구의 자녀고 그 위의 부모도 누구의 자녀고,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누구의 부모라는 표현보다 우리는 어떤 분의 한 자녀인데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죠. 부모는 우리가 아닌 것입니다. 부모는 우리가 부모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말하는 부모는 딱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육적인 부모가 아니고 영적인 부모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부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육의 부모는 어떤 경우는 원수 같은 부모도 있죠. 부모가 잘못돼가 공산주의, 빨갱이 사상, 온갖 나쁜 짓 감옥에 가고 그러면은 그 자식 입장에서 부모 잘못 만나가 뭡니까? 왼수죠, 왼수 부모가. 어떻게 순종을 그럼 성경 말을 그런 사람이 딱 읽을 때는 웃기고 있네. 부모를 공경해? 웃기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너도 내 자녀, 너의 엄마 아빠도 내 자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다 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스승 되려고 하지 말고 모두가 뭐가 되어라고? 제자가 되어라. 모두가 제자. 가르치려 들지 말아라. 야 이용호야 네가 암만 목사지만은 너도 가르치면서 당연히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제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우리 모두는 제자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방 리더가 되고 아무리 내가 무슨 구역장이 되고 목사가 되고 그 무엇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자녀요 또한 제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두 가지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위치가 있다면 그것은 자녀의 위치가 있고 또 하나는 제자의 위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가르치는 스승의 자리나 애미의 자리는 내가 네 애미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소리 죄송한데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웃으십니다. 네가 키웠냐? 내가 키웠지. 인정하시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 컸는지 우리 부모도 날 제대로 안 키워주셨는데 하나님 제가요 길에 다닐 때 차 조심하고요 조심해가지고 나쁜 거 막 가려 먹고 해가지고 제가 이만큼 자란 것 아닙니까? 효리마 그래 생각드나? 내가 조심했기 때문에 내가 이래 지금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그럼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잘못 키우고 싶은 부모가 있었길래 어떤 자식은 사고를 당하고 어떤 자식은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 모든 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이는 네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 여호와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항상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그런 소리 그만하십시오. 그런 소리는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주께서 하셨죠. 그러니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키운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지켜보아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었을 때는 그 뜻이 있지 않겠니?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우리 가정은 밥을 먹을 때마다 모여서 땡큐 갓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걸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자. 아빠를 섬기지도 말아라. 제가 한 번은 꿈 가운데 어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놀랍고 고마워서 그 천사한테 제가 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뜻밖에도요. 절을 하려고 하는 저를 딱 말리더라고요. 말리면서 하는 이야기. 이 세상의 인생과 천사들과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아무리 뛰어난 자라더라도 그 어느 뛰어난 피조물도 그 피조물의 사람의 절을 받기에 사람이 섬기는 대상이 되기에는 합당치 않아야 하니 너는 나에게 절하지 말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만 절을 해라. 그래서 저는 언젠가 그 이후로부터 목사님한테 세배
하러 온다, 뭐 어쩐다 할 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올 때 감이나 가지고 오면 그저 고맙지. 뭐 와가지고 절하겠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아니더라고요. 뭐 어른을 절해. 그 마음은 뭐 물론 절로 표현은 할 수는 있는데 뜻밖에도 인간이 어디다 대고 절을 하는 것은 자칫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는 이 땅에서 사람도 우리 인간이 섬겨야 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에 뭐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했습니까? 절하지 말아라. 인간이 무릎을 꿇고 절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때에 나타나는 행위가 바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떠한 병든 자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주여 나를 낫게 하여 주소서, 주여 내 딸이 병들었나이다, 주여 주여 할 때 그들은 꼭 나오면 가만히 서서 이야기했더라 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그들이 엎어지고 무릎을 꿇고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의 독생자요 이렇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근데 새로 번역하는 영어 버전 같은데 잘 보면 은근슬쩍 무릎 꿇었더라는 말은 싹 빼버리고 그냥 어떤 자가 예수께 나와가지고 뭐 예수님께 병을 낫기를 구했더라 이렇게 은근슬쩍 예수도 신이 아니라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저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겠지, 이 정도로 각색을 하는 자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 주님과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기에 합당하시고 당연히 우리 인생의 섬김을 받으셔야 될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 내가 무릎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 앞에 무릎 꿇도록 되어 있지, 어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도록은 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기 위해서 믿음 약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자꾸만 땅 이야기를 하면서 이 땅의 것은 하늘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서와 같은 그림자와 같은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이야기는 육의 이야기가 아닌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야기인데, 내 영혼을 위해서 해주고 계시는 영적인 영원한 언약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이 영으로 듣지 못하고 자꾸만 육적인 이야기로 듣고 있으니 내가 왜 복 받는다 했는데 왜 돈이 없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준다 했는데 왜 나는 자식 복이 없고 남편 복이 없고 아내 복이 없고 왜 물질의 복이 없고 부모의 복이 없고 왜 세상에 복이 없을까? 오히려 더 좋은 찬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복이 많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가 부지기수인데 나에게는 이 세상에 마음 둘 곳 없도록끔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세상에 그 부모도 누구도 의지할 바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것이 더 나에게 은혜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폿을 만드는 그 죽은 사람 누구죠? 스티브 잡스라는 그 사람. 한번 그분의 일생 조금 들어보셨죠? 훌륭한 가정에서 나왔답니까? 희한하게도 너무너무 부모의 손에서도 제대로 못 잘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알았는데도 얼마 전에 죽기 얼마 전에 그 아버지하고 오지 말라고 아버지 보고 안 와도 된다고 만나러 온다 했다는가, 병원에 올 필요 없다고. 그의 삶은 보면은요, 육신의 부모조차도 그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다면,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렇죠? 그가 얼마나 복될 수가 있을까? 그렇구나. 내 인생의 주권자는 나의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내가 더 살고 싶어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환경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가 죽을 수만 있었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그가 아이폿을 통해서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십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는 가장 불쌍한 자인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오히려 그가 그 모든 세상 것을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알 수만 있었다면 오히려 그는 성공한 인생이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에게 꼭 잊지 말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이 되는 것은 결국은 죽음으로 다 끝나는 인생이 되지만은, 그러나 네가 이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결단코 죽음으로 네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부활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란다. 그러니 딸아, 아들아, 네가 이 땅에서 꼭 배우고 얻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그분을 아는 그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제발 좀 믿어지시기 좀 바랍니다. 이거를 어떻게, 만약에 이 순간이라도 죽었는데, 죽으면 끝이 나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내가 죽지 않고 더 또렷또렷한 영혼이 육의 이 거추장스러운 누에꽃이 같은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헐헐 날면서 여기의 세상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니 정말로 지옥이 있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가까운 영에 보자 그 영광스러운 죽음이 근접하지 못하고 어둠이 근접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화로운 보자 가까운 데에 내가 갈 수 있게 되었구나. 복이라 복이라. 내가 이 땅의 육의 삶을 너무너무 잘 딜을 했구나. 너무너무 내가 목적을 잘 정했구나. 내가 이 세상에 자칫 잘못했으면 세상의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있었겠지만 내 인생의 목적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너무나 감사하구나라고 만약에 그때 돼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긴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그런 찬양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한번 상상만이라도 해보십시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교회는 다니고 있을지 몰라도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이, 내 믿음의 목적이,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내가 하나님 믿는 목적이 바로 구원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영호라는 사람이 원하는 인생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목사인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목사 되는 것 같습니까? 조금 덧붙여보면 내 인생의 목적이 큰 교회 목사 되는 것 같습니까? 큰 교회 목사가 행복해 보입니까? 저는 그 잘 못 느끼겠더니 적당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없으면 좀 심심하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있으면 좋겠어요. 네. 사랑이 많은 사람들하고 적당히 있는 것도 꽤나 복 중에 복 아닙니까? 쓸데없이 사람이 막 엄청 많은데 시집살이. 제가 우리 지금 수영록교 유기용 목사님 어느 한약방에 갔더니만은 누구십니까 물어봐서 달란트 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저기 세순 장로교회 유기용 목사님도 우리 한약방에 오셨는데. 그래요? 네. 뭐가 어디 아프신가요? 막 신경 쓰시는 데가 많고 무슨 하면서 그 개적인 이야기를 주섬주섬 하더라고요. 그 들어보니까 이거 목사님도 그런 고민이 있으실 수 있겠구나. 그 몸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거기 오셔가 한약을 지어서 지금 계속 먹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기원 목사님 얼마 전에 저희 모친이 텔레비에 나왔는데 한번 보아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영육교에서 설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 이기원 목사님 오랜만에 텔레비를 통해서 봤죠. 여러분 보실 때 편해 보이십니까? 그분 얼굴이. 얼마나 신경 많이 쓰이겠습니까? 이 큰 교회, 저는 여기 물된 동산교회 왔을 때 신경 하나도 안 쓰였습니다. 신경 쓸 사람이 있어야 신경을 쓰. 근데 그 이기원 목사님 생각을 제가 같은 목사로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보는 눈이 너무 많아가 얼마나 신경 쓰일까. 그 설교하실 때에
또 뭐 이렇게 설교하면 누가 또 아유 그 목사님 또 이렇게 설교하더라 또 저렇게 그 목사님 뭐 또 별거 없네 어쩌네 저쩌네 뭐 온갖 또 들리는 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저 속이 참 편하다. 누가 저보고 뭐라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 그저 좋아해 주시니까 그저 챙겨 주시니까 그렇게 시집살이 없이 지낼 수 있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겠구나. 누가 정했는데요? 누가 큰 교회 목사는 아주 이 땅에서 축복받은 목사라고 누가 그렇게 정했는데요? 성경에 어느 곳 읽어봐도 그 목사가 복받은 목사고 뭐 구원받은 목사의 모습이라고 말한 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조그만한 곳에서 그냥 한평생 지낸다 할지라도 사랑을 나누면서 지낼 수 있는 그곳이 있다면 저는 그곳이 천국이라 믿습니다. 얼마나 저희 교회 분들이 뭐 설교 가지고 저한테 막 뭐라고 목사님 설교가 좀 부실합니다. 오히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다. 이렇게 걱정해주는 분은 계신데 막 비판하면서 판단해보면서 어쩌고저쩌고 그럼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런 분은 없지요. 그저 부족하면 목사님 오늘 불편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셨구나. 목사님 잘못이 아니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을 같은 마음으로 주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것이 있다면 저는 이것이 복이라고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거 복 아닙니까? 뭐가 복인데요? 무슨 교회 일에 얼마나 바빠야 복이고 얼마나 바빠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충성된 자의 모습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 영호라는 사람의 최종적인 이 땅의 마지막 목적이 있다면 그 뭐라고요? 내 영혼의 구원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곳에 머물고 싶어도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주께서 가라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나는 있고 싶은데 그냥 여기 이렇게 살아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어느 곳이든 무슨 인생에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이곳은 어떻고 저곳이면 어떻고 그냥 있겠습니다 하는데도 주님께서 내 영혼의 주인께서 아들아 내가 이제 너를 저곳으로 가기를 원한다. 가거라. 그러면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 되는 하나님의 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목적은 뭐라고요? 내 영혼의 구원. 내가 있고 주가 있고 세상이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주가 있으면 나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6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죠. 그 다음 보십시오. 다 육적인 것 같은데 지금부터 읽을 때에 이것을 영적인 것과 연관을 시켜보면 이게 어떤 의미일 수도 있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첫째가 6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시 말하면은 네가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곧 여호와를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샘플로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것이라. 그러니 네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말은 곧 더 나아가서 나 여호와를 섬기고 공경해야 된단다.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다시 말해서 이 구포 땅에서 김의 땅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가나안 땅이었던 바로 그 천국을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영원하리라. 결국은 내 나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가나안 땅, 영적인 천국, 이 천국에 나는 너희들이 들어와서 내 땅을 차지하기를 바라고 나의 도성을 차지하고 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이 땅에서 주를 잘 믿다 보면 5달란트 열심히 충성하고 2달란트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나라가 임했을 때에 네가 내 옆에서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된다는 것을 상상이 안 되면 믿으라. 상상이 안 되면 믿으라. 우리의 삶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그 무엇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만 이 세상에서 되는 거를 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가 이 세상을 영원토록 산다 했습니까? 이 세상은 언젠가는 다 옷처럼 낡아 후패하게 되어서 다 벗어버리듯이 버려버려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 내 육신은 날마다 후패하나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롭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날마다 고백했던 것이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롭다.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움으로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언젠가 주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이 될 것이라. 그걸 깨달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언젠가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니까 글쎄 목사님, 아이고 내가 뭐 지식이 있어야 뭐 왕이 되고 뭐 고을을 다스리고, 그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뭔데 고을을 다스리고. 기대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하늘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옆에 서게 되는지를. 이 세상만을 쳐다봤던 자들이 그때는 눈을 들어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귀 기울일 거, 내가 그 말을 그때 귀담아 들어볼 거를, 내가 왜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도 가난하고 믿음도 가난하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거지 발새기 같이 살다가 이렇게 불쌍한 결과를 얻었는고. 세상에 가난하면은 뭐라도 부유해라고요. 믿음에라도 부유하십시오. 아멘. 세상에 힘들게 만든 것은, 세상적으로 가난하다라는 말은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멸시당하고 남에게 무시당하고 남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믿음을 키우시기 위함이 그 뜻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이라도 자라가야죠. 그런데 믿음도 안 자라고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들을 미워해가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은 골라서 하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부모입니까? 예? 죄송한데 여기 내 육신의 누이도 있고 매형도 있습니다. 누가 내 육신의 매형이고 누이입니까? 잊지 마십시오. 나는 육신적으로는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누이요, 내 매형이요, 내 형님이요, 내 동생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자가 있다면 나는 그 자에게 내 누이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자에게 내 매형이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나의 모친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며 그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나의 형님이요, 나의 누님이요, 나의 동생이요, 나의 아내요, 아내된 자매요, 남편된 형제요.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아무리 육신의 동생이 목사라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게 무슨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있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고향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루었을까요? 이루지 않았을까요? 더 이루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어볼 생각을 안 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아는데, 그가 목수의 아들인데, 그가 요셉 아니가, 그가 나사렛 출신 아니가, 그 천한 동네,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던 거죠. 제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좀 보십시오. 제발 하나님의 뜻을 좀 아십시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죠. 13절에 7번째, 살인하지 말라. 네. 살인하지 말라가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입니다. 살인은 육적인 살인이 있고 영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육적인 살인은 죄 중에 가장 큰 죄일까요? 적은 죄일까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육적인 살인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살인에 있어서 만약에 한 영혼을 실족시키고 죽인다 하면은 가장 큰 죄일까요? 중간쯤 될까요? 가장 큰? 정말 인정하십니까? 그럼 혹시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한 영혼을
죽여보신 경험은 없으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내가 뭐 하고 살아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한 영혼을 실족시켰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육이 안 죽었기 때문에 내가 설마 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을까? 영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을까? 있답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경에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형제된 자들 중에 만약에 그에게 욕을 한다든지 라가라라는 이런 단어를 쓰면서 형제를 욕해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 어떻게 해요? 포기를 하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실족하게 되거든. 네가 오히려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오히려 네가 누굴 죽이지 말고 네가 죽는 게 더 낫단다. 그런데 네가 누구를 죽이게 되면은 너는 오는 세상에서도 그전 세상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받을 수가 없단다.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를 구하라고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노라. 세상에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는데 육신으로 온 나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있단다.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을 해방하는 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육신으로 예수가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안 된다. 왜? 육적인 죄 많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도무지 이때까지 배운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봤을 때 이거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해는 된답니다. 왜? 사실은 하나님이 아는 말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부터 어느 순간에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온 세상에 주가 한 분 나타날 때인데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며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상의 주권자,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해야만 하는 그 바로 피조 세계의 주가 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모든 걸 위임한 육신을 가져본 너희들의 신. 와, 저는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한 분으로도 충분한데 왜 굳이 육신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왜 그가 모든 만물의 주가 되셔야 된다라고. 그래서 내가 창조한 나의 모든 피조 세계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저 심령 속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안 보인다고 나를 믿지 못하지 않느냐.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너희들이 믿지 못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온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값을 치러주고 공이 온 세상에 통일 천국을 이룬, 통일 왕국을 이룬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을 통하여 온 천하를 통일시키려고 결정했느니라. 그러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온전히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느니라. 아담을 통해서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통해서는 오히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오히려 그 죄를 통해서 죄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를 느끼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죄를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몸부림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내 죄를 시침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뼈저리게 느껴야 되냐면 죄 아래, 사망 아래,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 아래서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뼈저리게 느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느껴보시라고요. 뼈저리게. 에? 육을 갖고 살아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좀 느껴보시라고요.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좋습니다. 뼈저리게 느끼면 느낄수록 좋습니다. 이것을 느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무엇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죄에 대한 고통을 더 느끼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면 예민해지거든요.
그전에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막 말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게 죄라고 하니까 막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야, 내가 죄투성이었구나. 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무엇이 더 나한테 다가오는다고요? 죄가 주는 고통. 율법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율법이 이 땅에 있는 것은 무엇을 더하게 합니다? 죄를 더하게 합니다. 율법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요? 의인을 위합니까? 죄인을 위합니까? 죄인을 위합니다. 율법이 있는 것은 무엇을 더하려고? 죄를 더하려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뭘 뼈저리게 느끼라고 지금 말합니까?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무엇을 더 뼈저리게 느끼라고? 죄를 느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할 때 곧바로 돌아서서 나의 죄된 모습을 더 발견해야죠. 그게 맞는 건데 자기의 모습은 발견 못하고 은혜 받았어요. 오늘 공자의 말씀과 같이 오늘 맹자의 말씀과 듣기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웃기고 있네.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마음과 머리와 생각과 골수가 쪼개지는 것 같이 괴로워가지고 바울이요, 베드로요, 우리가 그러면 어찌하면 좋을꼬?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 죽으셨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으면 좋을 거라고 어찌할 바 몰라 했던 것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종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마땅히 해야 될 말이 있다면 당신은 회개할 죄인이다라는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에 갔다가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아라비아에 갔다가 와가지고는 뭐라고 말했는지 나는 어느 사도보다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내 말하는 것 좀 들어보시오 하고 하나님을 전했던 자가 있어. 그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후반전에 그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뜻밖이지. 그러니까 바울도 살아가면 하나님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무엇이 자꾸 느껴지는 증상이 있어야 되느냐면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을 정죄할 자격이 용호 목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단에 서서 목사님이 치는 설교할까 봐 무섭고 떨리고 내버려 두십시오. 치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그게 해당되지 않으면 그 정죄가, 그 죄값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정죄했던 그 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아멘. 제발 이 말씀을 사람을 겁먹지 말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다. 예? 성경이 뭐를 가르치고 있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제발 좀 들여다보고 파헤쳐보고 보화를 캐듯이 캐바라는 거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거, 그 영혼을 죽이지 말라. 실족된. 그러니 교회 우리가 먼저 된 자라는 자들은요, 우리는 사실은 저랑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교회 처음 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서빙을 해야 됩니다. 그 한 명은 혹시나 나 때문에 실족할까봐 그 사람 앞에서는, 믿음 약한 사람 앞에서는 더 조심해야지. 맞죠? 믿음 센 사람한테는, 그냥 저한테는 전도사님이 실수해도 어떻게 보면 저는 굳이 그거 잡고 전도사님 이렇게까지 안 나가요. 근데 전도사님이 조심해야 될 분은 저도 저지만 누구한테? 믿음 약한 소신자들은. 왜? 그들이 나 때문에 실족돼가지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은 그 영혼을 죽인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어떤 교인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 들어보면 어느 목사는 막 부자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부자가, 변호사가 오면은 막 그렇게 면담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데 웬 행세가 부족한 자가 오면 그래요. 옛날 예수님 때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어떤 부자가 오면은 상석에 앉으세요 이랬다가 회당에 거지 같은 보잘것없는 옷을 입고 온 자가 오면은 너 그 서 있든지 앉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답니다. 한 영혼이 그래서 신경. 저도 그전에는 함부로 사람들을 평가 많이 잘했습니다. 저도 목사니까 얼마나 지식이 좀 있다고 딱 보고 탁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저는 겁이 나서 잘 안 하려고 무던히 했었죠. 항상 좋은 쪽만 봅니다. 이유가 있겠지.
그렇죠? 저분이 저건 아닌데,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주님이 내버려 두실 수도 있겠지. 그리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돌아봅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한테 그런 모습이 저 사람 내가 저건 아닌데 싶은 어떤 이해 못할 게 있으면 나를 돌아보고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저럴지라도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그를 위해서 뭐 해주라고? 기도해 주라요. 그를 위해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흉내내고. 그러니까 주의 종 하나가 잘못하면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양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잘못하는 거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간음하지 말지라. 이 간음은 육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이 됩니다. 특히 하나님은 그걸 또 말씀하죠. 그러니까 인간한테 주는 계명이 6계명부터 10계명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상은 인간한테 주는 계명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게 주는 계명입니다. 네 영혼 때문에 내가 육적인 이런 것을 표현을 했지만 실상은 이 모든 이야기는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라고? 영적인 이야기. 그러니 육적인 우리가 봤을 때의 큰 잘못도 하나님이 볼 때는 육적인 잘못 중에 어떤 잘못은 하나님이 신경도 안 쓴다. 네가 영적으로 깨닫고 회개만 한다면 나는 육적인 실수까지도 내버려 두겠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만 있다면 내가 육적인 실수는 내버려 둘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저는 다윗을 볼 때마다 다윗이 그 아내가 많았는데 그가 어떻게 성 위에서 밤중에 잠이 안 와가지고 그러다가 웬 여인을 보고 그렇게 자기가 아내로 만들었죠. 이해가 안 되죠. 저도 남자 입장이지만 이거 무슨 이해가 안 된다. 이거 뭐가 상식이 조금 ABC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돼야지. 어떻게 천치가 원하는 대로 왕으로서 왕비가 천지인데 어떻게 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뺏을 생각이 들어온 것은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혹시 다윗 보고 실수를 주려고 왜? Why? 다윗이 그 잘못을 짓고 나서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 아십니까? 다윗이 바스바치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집은 부자고 한 집은 가난한데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 키우는 집한테 이 부자가 가지고 뺏어가지고 지 집에 온 손님을 갖다가 그 양으로 잡아서 대접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했을 때에 다윗이 뭘 했다고요? 어디 그런 죽일 녀석이 있는 어떤 놈입니까? 선지자는 내 가가지고 이 혼을 내줘야 되겠습니다. 그놈이 네 놈이다. 그놈이 네 놈이다. 근데 그때 다윗이 깨닫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희한한 고백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 잘못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 계속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신기하게도 주여 내 눈물의 기도를 보시옵소서. 이 죄는 내가 짓고 싶은 거 진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신이 나갔는가요? 내 이상한데 내가 왜 그때 그 짓을 했지?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죄송해요 내가 미쳤는가 봐요. 잘 모르지만 내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우는 걸 보세요 아버지. 나도 그 죄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내가 왜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나 진짜 싫어하는데 왜 그랬지. 나중에 사도 바울은 그 다윗을 만났으면 설명을 잘해줄 뻔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육신에 또 다른 법이 있어.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할 의사도 없으니 이 육신은 내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내 양심은 선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내 육신의 또 다른 법은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라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 수가 있을까?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길 수가 있구나. 나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결론이 제발 나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결론이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됐던 것은 더 깨어서 너의 육적인 것이
너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나에게 나오는 복된 자가 되어라고 하는 그 사인이 아니고서야 왜 그 다윗이 실족을 하게 되겠느냐. 이것이 이해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점수 99점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실제 삶 속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박수를 쳐주고 그분에게 성경 점수 99점을 기어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이제 자기의 육신이 나쁜 짓을 시키는 것을 하루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면은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때로는 쳐서 복종시키고, 근데 끝까지 이놈이 나를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끌려가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애절한 모습으로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끌려가면서 주여, 나는 이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건드릴 때 은근히 그거를 즐기려고 하는 게 있는 거 아십니까? 은근히 고개 주는 재미가 있습니다. 육신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데 나쁜 걸로 사로잡아 오는 게 아닙니다. 야, 도박을 좀 더 해. 더 해봐. 그 주는 재미 있잖아. 떼돈 벌 수 있잖아. 야, 술 좀 한 코프 계속 해도 되는 거야. 인생은 다 그런 거지. 힘들 때 한 코프 하면서 지내는 거야. 괜찮아. 쓸데없는 그래. 다 그래 사는 거야. 세상은 다. 그러니 그렇게 너 혼자 잘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달콤한 유혹으로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아오는 어떤 것들이 없습니까? 하루라도 건너뛴 적 있습니까? 계속 올라옵니다. 야, 이용호야. 너 이 구포 삼동에서 뭐하고 있어? 야, 이 완놈의 창살 없는 감옥에서 뭐하고 있어? 야, 오늘따라 국이 다 떨어졌구나. 야, 오늘 뭘로 밥 먹지? 봐봐, 힘들지 않아? 힘들지? 아이고, 그만해. 이제 그 사람들 내버려 두고 너도 그냥 네가 원하는 거 있잖아. 막 좀 큰 교회 이력서도 한번 넣어나 보고 나서 그렇게 해서 청빙 받아가지고 좀 큰 그런 어떤 교회 가서 섬기면 얼마나 다 알아서 해주고 섬겨주고 괜찮잖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도. 계속 달콤한 육신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려고 계속, 어느 때는 막 칩니다. 근데 어느 때는 이길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실수하게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네가 실수 안 하면 좀 지나면 아들아, 너 무슨 소리 하는지 아는? 여러분, 저같이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실수가 없거든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를 샘플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입 밖에도 못 내게 하신다. 오히려 네가 완벽하기를 원하느냐? 나는 네가 완벽한 것보다 네가 부족한 가운데 나를 의지하는 것이 나는 더 원한다. 아멘. 그러니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으로 채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웠다. 하나님의 은혜의 옷으로 채웠더니만 이 부족한 인생과 하나님이 한 세트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또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므로 기쁜 삶을 사셨더라.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율법적으로 완벽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어느 목사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는 완벽한 듯이 말하는 자가 있으면 옛날에는 제가 속았지만 지금은 속지 않습니다. 웃기고 있네. 이제는 누가 어느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요. 저는 저희 집안의 3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고요. 저는요 지금까지 막 목사가 어렸을 때부터 되는 게 꿈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던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그 하나님이 나의 이런 멋진 모습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 좋은 축복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어떤 인간이 뭣도 모르고 입을 나불거리고 있다면 아마 하나님이 심히 비웃으실 거죠. 네 스스로 의인해라. 네가 세상적으로 남이 알아주는 목사가 되고 네가 세상적으로 뭐 대단한 어떤 사람이 된 것 같으냐? 그래서 너는 그걸 내가 주는 복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내 아들 예수는 무슨 복이냐? 왜 세례 요한은 무슨 복이냐?
왜 다윗은 왕이었지만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쫓겨가는 그 심정 한번 겪어보셨습니까? 어느 인생이 이 땅에서 행복했어요 라고 마쳤던 인생이 있느냐? 육신의 것으로. 야곱도 이 험한 세상 살았다. 내 인생 돌아보니까 속이고 쏟고 속이고 쏟는 험한 세상을 살아왔나이다라고 그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혹시 여러분이 저를 대단하게 볼까봐, 혹시나 여러분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볼까봐 무던히도, 물론 뭐 미워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야 될 마음이 저한테 올까봐 너무 겁이 나서 계속 찬스만 생기면 제가 그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나됨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모든 걸 주관.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달콤한지요? 라고 했을 때 제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그렇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저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으니 내가 평생 저 목사님이 이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는 내가 목숨 걸고 섬기리라. 웃기네 정말. 무슨 코미디를 하는지.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비 친척 본토의 집을 떠나라, 다른 교회로 옮겨라. 그러면 옮겨야 되는 거지. 있으라고 하는 분도 하나님이었다면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베드로야 이 더러운 짐승을 먹지 말아라. 네 발 달린 짐승을 먹지 말고 굽이 갈라져 있고 그저 풀을 먹는 그 짐승은 너희가 먹을 수 있어도 발굽이 다 갈라져서 손가락같이 되어 있는 이런 짐승이나 비늘이 없는 물고기나 이런 것들 먹지 말아라. 배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네 발 달린 더러운 먹지 말란 짐승을 골라가지고 보내주셔가지고 그런데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으니 잡아먹어 버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배운 베드로, 너무 열심히 잘 배운 베드로 딱 보니까 이거 아버지가 먹지 말라고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못 먹습니다. 누가 가르쳐줬는데? 했겠죠. 아버지가요. 지금 누가 먹으라 하는데? 아버지가요. 내가 깨끗게 했다고 먹으라 하는데 네가 무슨 기준으로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말을 하느냐. 어리석도다. 안식일의 주인이 나 여호와인 줄 너희가 미처 몰랐더냐. 안식일이 너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너희가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은 너희들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느끼게 해서 나에게 나와서 은혜의 법 아래서 이제는 자유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복된 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내가 은혜의 법 아래로 들어가라라고 그렇게 알려줬건만은 그 뜻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율법적이냐. 아직도 너희가 율법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만 향해야 되는 마음은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마음은 어디로 향해야 된다? 하나님께. 근데 돈을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손자를 향해서, 손주를 향해서 그 마음이 그렇게 가면은 내가 널 위해서 죽어야지. 내 자식이니까. 근데 주를 위해서 죽는다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으면서 주의 말씀을 지키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고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아프면 당연히 목숨, 피를 다 뽑아서라도 내 자식을 살려야지. 뭐 이런 멋진 생각을 하면서 과연 그 목숨을 주를 위해서 바치는 게 뭔지는 한 번도 생각 못한 분이 계시다면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여러분의 영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 어떤 것도 네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뭔가가 지금 네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며 오직 주의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고개 숙인 당신의 자녀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해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 처음에 했던 찬양. 전부 아닙니다. 예, 그 앞에 했던 거 그냥 그 마지막에 하나만 더 찬양하십시다. 그거 말고 다른 찬양. 예, 이거 말고 그 다음 거 한번. 내 이름 아시죠? 예, 내 이름 아시죠? 예, 이 찬양 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너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 부를 때 그가 부르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에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영원한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늘의 시온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늘 고개를 들고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땅을 향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